인간이 블랙홀을 처음 발견한 것은 2017년 4월이었습니다. 지구로부터 무려 5,500만 광년이 떨어져 있는 블랙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블랙홀의 이름은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다시 한번 블랙홀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 지구로부터 2만 7천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블랙홀이었습니다. 어떻게 더 먼 곳에 있는 것을 먼저 발견하게 되었느냐라고 물으니까 과학자들은 그것이 훨씬 더 큰 블랙홀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막상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인간에게는 또 다른 질문이 생겼죠. 그 블랙홀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을까? 들어가면 시간 이동을 할 수 있을까? 그곳은 영원할까? 블랙홀을 만들었다가 어느 날은 사라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지만 과학자들은 아직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 챗봇하고 대화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서 챗봇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블랙홀은 계속 존재하는가? 그렇게 물으니까 챗봇이 대답하기를 과학자들이 힘써 수고하고 있는데 잠시 기다려라, 아직까지는 모른다, 그런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천체 물리학자로 세계에 귀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하이노 팔케라고 하는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블랙홀에 대하여 지옥의 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해결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와 양자역학으로 해석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로 설명하면 이 부분은 해결이 되는데 양자역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양자역학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블랙홀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나는 상대성 원리로도 표현할 수도 없고 양자역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이 계신다, 신이 존재한다라고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천체 과학자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탁월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물으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전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복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것이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겸행하는 자요,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복이 있도다.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것을 미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존경은 일도 없이 그저 무섭습니다. 미신의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존경해서 두려움 없는, 일도 두려움이 없는 세상을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아질 것 같은데,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삶을 막상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버릇없는 삶이 될까 조심스러운 것이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하여 인정하는 곳에 경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 내어주더라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경외할 수밖에 없죠. 세상이 죄로 간영하여 하나님께서 물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 한 사람을 살리셨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노아를 사랑하셔서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를 부르시고 물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경건하거나 착하거나 대단하거나 지혜롭거나
똑똑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중하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막연하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 때문에 쩔쩔매고 살아가는 것만큼 억울한 삶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배워갈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 더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인생을 삽니다. 왜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냐고 물었더니 그가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어나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분도 똑같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빠득빠득 살아본들, 그것이 자기 삶의 무슨 열매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인생 부지런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그럽게 여유있게 조금은 내려놓고 너그럽게 늦잠이라도 잠을 자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부지런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고함으로 밤늦게까지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너그럽게 여유있게 분주한 세상 바닥바닥 우기면서 고집부리며 살아가는 것보다 때로는 조금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내려놓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별다른 욕심 없이 살아가는 것도 느껴지는 그것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악착같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너그럽게 살거나 여유있게 살거나 조금이라도 쉬어가는 페이지가 있으면 일도 안 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각자가 가진 은사와 재능을 따라 기질과 성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설정해 놓고 이런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 조금 여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기에 별 사랑을 안 할 것 같은 사람이라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편향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것이, 더 즐겁게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학교를 다니면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즐거울 수 있을까라고 표현하지만 공부하는 게 실제로 즐겁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공부하는 것이 정말 즐거운지는 모르겠다, 공부하는 것을 즐겁다고 이해하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공부하는 것이 즐겁지 않으면 그럼 뭐가 즐거우냐 이렇게 물었더니 축구하는 것이 즐겁대요. 피아노 치는 것이 자기는 즐겁대요. 자기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훨씬 더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공부가 즐거운 사람은 공부를 하고, 피아노 치는 것이 즐거우면 피아노를 치고, 축구하는 것이 즐거우면 축구를 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도 즐거워하는 것으로 인생을 살라 그러지 않아요. 축구를 즐겁다 이렇게 표현해서 선생님께서 야 그렇구나, 너는 참 축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구나, 그러면 축구를 공부하면 어떻겠니? 영국에 유학 가서 축구에 대해서 공부하면 어떨까? 축구를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 가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림을 그리는 게 즐거우니 그 미대에 가서 공부를 더, 그림 그리는 것을 더 공부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물어보면 즐거운 것은 좋은데 공부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한계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방해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자기의 편견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는 거죠.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7가지를 설명했는데요,
하나는 소멸이라 그랬습니다. 정신없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막힘이라고 했습니다. 오기인이라고 합니다. 피암시성, 듣기에 좀 어렵고도 힘들지만 편향성, 지속성,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억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돌았으면 단절되게 하고, 돌았으면 잊어버리게 하고, 현실을 잘못 보게 하고, 거기에 고릴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거기에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마치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자기는 그 현장에 없었으면서도 마치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기억의 오류가 하나님을 살아가는 일에 방해가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리는 것은 사단의 방해 때문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기억이 가지고 있는 오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단절하는 것, 정신없는 것, 소멸되는 것, 편향적인 것, 끊임없이 집착하고 살아가는 삶의 편견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즐거움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뇌가 우리의 즐거움을 방해하는 거죠. 축구하는 것은 좋은데 공부하러 영국에 유학 가라 그러면 싫어합니다. 축구는 좋은데 축구 잘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축구를 잘하는 것과 축구를 좋아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축구를 잘 못하지만 축구 즐거워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서로 다를 수 있으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될 거다. 이렇게 물어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만 축구를 즐거워해야 되나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만,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만 음악을 즐거워해야 되나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만 그림을 즐거워하고 살아야 되나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말씀을 즐거워하고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를 경외하라 하십니다. 계명을 즐거워하라 말씀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할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 그 말씀을 다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안다고요.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시겠다기보다는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말씀하셨을는지는 있어요. 잘 모르니까, 잘 몰라서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어요? 말씀을 알지를 못하는데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해서 일도 모르면서 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말씀의 즐거움을 놓쳐버리는 인생이 되기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축복할 때마다 말씀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보다 말씀을 즐거워하라 라고 자녀를 격려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다. 말씀을 즐거워하겠습니다. 보세요. 축구를 잘 못해도 축구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말씀대로 못 살아도 말씀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을 보십시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같이 봅시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축구를 잘못해도 축구를 즐거워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도 즐거워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의 후손을 축복할 거다.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땅에서 강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만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거워하면 강하여질 것이고, 즐거워하면 든든할 것이고, 즐거워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말씀대로 살아야만 잘 산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계명대로 사는 사람들이 복을 누려야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은 바리새인들이 누려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계명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세상에 있는 돈을 다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세계에서 음악 제일 잘하는 사람 바리새인, 세계에서 그림 제일 잘 그리는 사람 바리새인, 세계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바리새인. 왜? 계명대로 사니까. 그처럼 철저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박하의 10분의 1도 구별하고 안식일에는 전깃불도 켜지 않고 문도 열지 않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명대로 철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여행하다가 보면 이스라엘에 있는 호텔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는 그런 엘리베이터고, 또 하나는 이 엘리베이터는 안식일용 엘리베이터입니다. 그 위에 보면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여 있죠. 그 밑에 보면 영어로 쓰여 있죠. 이 엘리베이터는 안식일날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인데,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 날에는 이렇게 버튼을 눌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버튼을 누르면 거기 불 들어오잖아요. 불 들어오면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냉장고 문을 열지도 않아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냉장고 문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일한 거예요. 그 냉장고에 문을 열면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목요일 날 저녁에 그 냉장고에 있는 전구를 뺍니다. 계명대로 산다니까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안식일 날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그 엘리베이터는 특징이 뭐냐 하면 모든 층에 다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르지 않아도 1층, 2층, 3층, 4층, 5층이 다 써요. 그러니까 자기가 5층 가기를 원하면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버튼을 누르지 않고 끝까지 가만히 있어서, 나는 안식일 날 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떤 모양으로도 안식의 계명을 잘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을 누릴 거다라고 오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 교회 오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버튼 누른 사람 손 들어봐요. 정확하게, 목사님 제가 눌렀습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가지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늘 그런 것을 제대로 했느냐 안 지켰느냐, 차를 탔느냐 안 탔느냐, 그것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정신을 똑바로 차렸냐 안 차렸냐,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유혹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흔적을 따라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자기 백성들 안에서 역사하실,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그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서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계명을 다 지키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정작 문제는 계명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냉장고 문을 열지도 않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고 철저하게 계명대로 사는데, 그 계명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즐거운 적이 없었어요. 즐거운 것이 아니라 지긋지긋한 것으로 만들어 놓고, 그 지긋지긋한 것을 붙잡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평생을 살아가니까, 그 지긋지긋함에 정말 한계를 느끼고 두려워하고, 그 지긋지긋함에 자녀들을 초대하니까 자녀들이 싫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계명대로 사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자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엘리베이터에 그 버튼을 누르고 안 누르고 뭐 철저하게 그거 하나라도 안 눌러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누구를 초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한계를 느낀다라고 표현해요. 인터넷에 쳐보면 모태신앙이 교회를 더 이상 다니기 싫은 이유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무엇이 그렇게 인생을 지긋지긋하게 만드는지.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기 위해서 탔는데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눌러요. 그러면서 왜 안 누르십니까? 저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물어요. 그 7층 아주머니가 아이고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즐거우세요? 어떻게 그것을 즐겁다고 표현을 해요? 이런 것도 지켜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해요? 이런 거 지켜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저와 같이 교회 가실래요? 그렇게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보고 참 신기한 사람이다, 지긋지긋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말씀대로 산다는 사람들을 만날 때 오히려 더 한계를 느낀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지적질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같이 봅시다.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앞에 등장하는 부와 재물만 보면 좀 기복적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뒤에 따라오는 공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표현해요. 부와 재물이 있고 그의 집에 공의가 있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대답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그의 공의, 이 그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그의 집에 영원히 머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부와 재물을 가지려면 공의를 잊어버려야 된다, 공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만 부와 재물이 만들어지지, 어떻게 공의롭게 사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는, 오랫동안 가지는 삶의 의문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부와 재물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어떤 요동칠 만한 세상을 만들어내어도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을 경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블랙홀을 발견하더라도 깜짝 놀라는 것보다 세상에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면 또 하나의 블랙홀을 만들어내셨군요, 찾아내셨군요. 내가 하나님의 우주가 정말 광대하다는 생각을 알았는데 이제 3개를 찾았으니 다음에 4개를 발견하겠네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망원경이 더 좋아지면 더 많은 별들을 발견하겠네요. 살면 살수록, 과학이 발달하면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경외가 되는데 큰일 났네, 블랙홀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또 증명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터넷이 나타났네, 큰일 났네, 하나님이 사라지겠네. 스마트폰이 나타났네, 큰일 났네, 하나님이 무너지겠네. 신용카드를 만들었네, 큰일 났네, 그것이 666이 되겠네. 뭐 세상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일도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앞에 보았던 천재 물리학자처럼 세상을 넘어 그 바다 끝에, 우주 끝에 5,500만 년 뒤에 이루어질, 광년 뒤에 있을 그 세상을 보았는데 그 땅 끝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공의를 만드신다고요. 우리가 공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똑바로 살고 우리가 정의를 만들고 우리가 공의로워지면 부와 재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부와 재물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하고 살면 그 하나님이 공의를 완성하신다고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실현하고 살아야 될 공의는 뭐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실현하고 살아야 되는 삶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공의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공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그 자리에서 감옥에 나오고 난 다음에 보디발의 판결을 다시 뒤집어내는 거다. 무고로 고발한 보디발의 아내는 단두대에 세우는 거다.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손가락질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거다. 그 모든 사람들을 지옥 보내는 거다.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했던 그 손가락들이 다 부러져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증명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내는 공의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보신 적이 없다고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뛰어내려라 얘기하고 저게 구원이냐라고 얘기하고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냐고 막 이렇게 삿대질을 할 때 제 같으면 그냥 그 손모가지를 그냥 확, 미안합니다. 오늘 흥분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 부러뜨려야 돼요. 그 손가락은 다른 건 몰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석은 문드러져야만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공의가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의 공의가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수많은 일들 속에서 그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정의가 무엇이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정의를 증명할 때마다, 자기의 공의와 증명할 때마다, 공의를 증명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것이 정의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정의입니까? 하나님 정의를 실현하세요. 아우성 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공고함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는 흉한 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별 볼 일 없겠다라고 하는 흉한 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도 별다른 복이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잘 되는 것 하나도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그 흉흉한 소문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공의가 없으니까 그렇지, 정의롭지 않으니까 그렇지,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흉흉한 소문 앞에서 자기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는 수많은 흉흉한 소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들었던 소문 중에는 어떤 소문들이 있나요? 제가 제 방에 있는 컴퓨터에 유튜브를 키면 거기 한 화면에 한 30몇 가지가 떠요. 그 30몇 가지 정도 뜨는데 제가 보면 그 중에 거의 80%는 망한다는 거예요. 맛집 한 2개 나오고, 스포츠 한 2개 나오고, 나머지 모든 이야기는 무너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국민연금 고갈되고, 화석연료 없어지고, 우주는 팽창하다가 사라지고, 중국도 망하고, 미국도 망하고, 일본도 결국 망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도대체 그럼 살아있는 건 뭘까요? 도대체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실까요?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마지막 망하는 소식은 중국도 인구의 절벽 때문에 망한대요. 이혼율이 38%나 되는데 그 나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저출산 때문에 결국 무너질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난무한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요. 흉한 소문이 난리를 치는 세상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잡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지켜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만큼이나 흉한 소문이 난리를 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린도 교회도 생각보다 심각한 교회였죠. 분쟁이 많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온갖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저는 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기보다도 예수를 믿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자기 삶의 문제를 다 정리할 수 있을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로마의 황제는 당장 교회를 핍박할 거다 하는 소식이 날마다 들려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하는 얘기가 날마다 들려옵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일이 왜 없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날마다 들려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그 일은 왜 일어났을까? 그런 일들이 왜 반복될까? 끊임없이 흉한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마다 찾아오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흉흉한 소문 안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그 소문 뒤에 찾아오는 그리스도의 위로다.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흉흉한 일이 많고 공고한 일이 많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생겨날 때마다 그 아픔으로, 고난으로, 위기로,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위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